그냥 교회가 그냥 믿어, 그냥 뭘 따지긴 따져 이러면서 그 질문도 못하게 하고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의심으로 쌓였다가 나중에 이단이 해끄닥하고 낚아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또 교회를 지도해가는 사람이나 또 선교사님들이나 교사들이나 또 누구를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의무는 다 타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또 모를 때는 정직하게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고 모르는 거 끝내면 안 되고, 나도 알아봐서 대답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수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 아시는 대로 에스라 하우스 홈페이지에 질문이 있습니다 하는 방에 들어가 보면요, 어제까지 19,945건, 저 개인 메일로 질문하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2만이 훨씬 넘도록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걸 해왔어요. 그것은 제가 교회 처음에 갔을 때 도대체가 질문하는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인 선포고 끝이야. 믿을 테면 믿고 말 테면 말하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초신자 때는 많은 질문이 쌓여 있는데 어디 그 물어볼 데가 없고 질문하는 시스템도 없고 그런 제도 장치도 없으니까 참 많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내가 대답을 할 수 있든지 없든지 일단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라. 질문하시면은 내가 아는 건 또 아는 데까지 대답 드리고, 모르는 건 나도 공부해가지고 다들 찾아볼 테니까 모르는 걸 그 모른 채로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둡니다, 교회가. 오늘 이제 오후에는 잠깐 그저 한 가지 주제 정도 다루는데 그 문제가 재미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조금 설명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구약 난제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마산 사롱교회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제가 지도하지 않고 따로 자기들끼리서 모여서 공부를 하다가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건 다 모았다가 함께 특강 시간에 난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속되지 못하고 한 번 하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건 정말 고무적이다.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 질문이 없으면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공부를 안 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질문 안 해요. 근데 공부를 하면은 자연히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가 한국 교회뿐 아니라 거의 교회마다 질문 안 했는데, 아시는 대로 초대 교회라든지 종교 개혁자들은요 질문을 하도록 문답집을 만들어서, 그게 유명한 요리문답이라는 거죠. 요리문답. 또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 그 의문점이 날만한 것들을 질문을 만들어서 답을 다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했다고요. 그리고 교육도 하고. 근데 지금 교회에서 한번 여쭤봅시다. 요리문답 교회에서 강의하는 교회 한 손 들어가요. 요리문답 교회 강의 공부하는 분 한 분밖에 손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의문투성이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 문답 강의를 안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 있는 난제들 항상 사실 이 고급 과목입니다.
일반 성도는 상상도 못하고 신학교 가서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잘 하지 않는 그런 코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이제 한번 해보고 참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앞으로는 이걸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하니까 교역자들이나 아니면 또 시간 낼 수 있는 분은 오지만은 정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원래는 금요일 저녁에 와서 한두 시간 하고 토요일 점심 먹고 또 한두 시간 하고 집에 가는 쪽으로 그럼 토요일 다 시간 낼 수 있으니까 좀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제가 5월 달에 여러 가지 일이 밀려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못하게 생겼어요. 결혼식이 딱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월 화요일 했는데 그래도 좀 많이 오신 게 이게 아시는 대로 5월에는요 이런저런 일이 많고 출입이 많아가지고 또 사람들이 안 오실 거 아닌가 하고 또 염려가 많이 되어서요. 왜냐하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18명인가 또 들어와 있는데 이걸 보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이 됐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 80명 이상이 오셨다는 거 보니까 역시 이 난제 해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빛을 만들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한 하지만 땅과 물을 만드셨다. 빛을 만들기 전에 이미 땅과 물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 수면에 운행하시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 빛이란 태양빛과는 다른 빛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넷째 날에 가서 태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태양 만들기 전에 무슨 빛이냐 하고 이제 질문을 하는 분이 있고 저도 이제 뭐 당연히 이건 문제가 됩니다. 태양이 넷째 날에 가서 만들어지는데 어째서 첫째 날 이전에 빛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런 빛이란 것은 태양만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태양처럼 빛을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굉장히 많아요. 별만 해도. 그런데 이제 이 빛은 하나님만 아시는 빛이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가 뭐 규명할 수 없습니다. 태양 이전에 있던 빛에 대해서는 또 첫째 날 이전에 만든 빛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고 어떤 빛이 있었고 빛이 한 군데 고정되고 이게 지구가 뺑그르 돌아야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루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빛은 태양빛하고는 상관이 없고 태양빛하고는 다른 빛이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날에 대해서도요. 이 히브리어의 날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날이 비슷한 데가 있어요. 24시간짜리 날도 날입니다. 욤. 그 다음에 오늘날 하면은요, 어떤 시대야, 시대. 어떤 기간. 그것도 날이야. 근데 히브리 개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첫째 날 욤 에하드, 욤 세니, 욤 셀리시, 욤 레비이, 요까지는요, 하가 없어요. 정관사가 안 붙어 있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 날에는 하미시라는 말이 다섯 번째라는 말도 되는데 만약에 욤 하미시라고 안 하고 그냥 하를 하나 탈락이거나 이중으로 하를 하니까 하미시라는 말이 다섯째인데 욤 하미시가 욤 하미시가 아니고 욤 하미시 하 탈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하쉬시, 일곱 번째는 하세비 이렇게 이제 하가 다 붙어 있습니다. 태양이 만들어진 이후의 날들은
하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정관사가. 그 날이라고. 그런데 그 이전에 1, 2, 3, 4까지는요. 하가 없어요. 정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날들은 왜 정관사가 안 붙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24시간의 날이 아니고 기나긴 한 시대였다. 한 시대를 한 날이라.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도 있고 창조과학 쪽에서는 무조건 24시간이다. 정관사가 붙어 있더니 말하더니 웃기지 마 그냥 24시간이야. 이렇게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글쎄 뭐 제가 이런 문제도 이제 히브리 대학에라든지 누가 문의를 할 수 있다면은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보는지 그런 논의의 여지가 있어요. 하여간 태양이 만들기 그 이전에는 그 날을 역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고 하지만은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것 때문에 24시간이 하는 것이고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요즘 같은 그런 날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난제에 속해요. 왜 앞에 분은 정관사가 안 붙어 있는지. 자, 그 다음에 태양 이전의 날도 24시간일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지구라는 별 하나만 있었을 때는 자전도 공전도 없이 가만히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구가 가만히 있을 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질, 공간, 시간이라는 3차원은 물질이 공간에서 운동을 시작할 때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운동을 안 하면은 물질이 있고 공간이 있대 운동을 안 하면 시간 개념이 안 들어옵니다. 어떤 회전 운동이나 이동 운동이나 운동할 때 그때 시간 개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 태양과 함께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冥王성 그리고 달과 그 외의 작은 위성들까지 태양계 모든 별들이 만들어지고 그 별들이 가진 중력과 자기력의 이런 별들을 자전하게 하고 공전하게 하는 회전 운동을 시작한 후에 시간이라는 것이 비록 실정되어서 정관사가 붙은 날들과 24시간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답이 명확하든 안 하든 논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인식이라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문제 삼으면은 그래 이런 두 가지 학설이 있다는 말도 해줘야 돼요. 그거 좀 몰랐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 그럼 뭘 아나?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이런 개념도 없었나? 이렇게 신뢰가 떨어지면 안 돼요. 하여튼 난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답을 찾든 못하든 간에 문제가 되는 난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두 가지 이론과 학설이 있습니다. 정도라도 대답을 해야 됩니다. 뭐 이거는 이미 말씀드린 것들이고 아시는 대로 넷째 날에 가서 해와 달과 별들 즉 태양계를 창조하신 것이 이 넷째 날에 우주 전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것이 태초에 이미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할 때 그때 우주는 그때 창조됐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셨고 계신 게 태초입니다. 요한복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들과 땅을 창조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진공 속에 무한히 있은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 우주 연대라는 게 무한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진공 상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은 혼자 계속 무궁토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창조했다가 아니라 이 우주에 대해서 우주론도 이제 또 개입되는데 우주가 지금도
어떤 별들이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벨시 아셨나요? 스티븐 호킹 돌아가셨죠. 이분은 그 시간과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갖고 읽어봤어요. 그래서 끝에 가면은 이론을요 이리 뒤집다가 저리 뒤집다가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다가 결론에 가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할 이유도 없고 존재할 필요도 없고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끝을 내요. 그래서 역시 과학을 가지고는 신의 영역에는 이르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제가 그 사람 책을 오래전에 읽었는데 요즘 새로 읽으면 또 어떻게 이해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결론은 무신론자입니다. 스티븐 호킹.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걸 보면 조금 더 생각이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아시는 대로 여러분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E 이꼬르 MC 스퀘어라는 그 유명한 방정식을 발표할 때 처음에는 다 납득이 안 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E는 에너지고요, M은 질량이고 C는 광속의 자성이란 말이게. 그래서 물질 질량 1g, 이 질량 1g을 방사시키면은 핵을 분열해서 방사시켜 버리면은 1,000억 칼로리의 열로 변환돼 버리고 물질 자체는 없어진다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질량 곱하기 광속의 자성이다. 에너지랑 에너지.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라는 게 물질이란 게 에너지의 고형화, 물질이란 게 에너지의 고형화, 고체화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수용을 못할 때 핵 분열을 해가지고 1,000억 칼로리 열로 변하고 물질이 없어지니까, 존재 완전히 없어지니까. 그럼 이것도 역도 성립돼야 돼. 저의 이론은 그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에 역도 성립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물질을 방사시켜서 에너지로 하는 걸 인간도 하잖아요. 인간도. 그걸 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전기도 전부 다 우라늄이라든지 플루토늄을 가지고 방사해서 그 열을 가지고 발전해 더비를 돌려가서 전기를 쓰는데, 그것이 사실인 게 확인됐다면은 역도 논리적으로 성립돼야 돼. 단 우리가 이제 못하는 거죠. 우리는 물질로 가지고 에너지는 만들 수 있으나 에너지를 가지고 92개 자연 원소를 만들지를 못해요. 인간은. 그걸 만들면 창조주가 돼요. 그러면은 아시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능하고 무한하신데 그 능은 에너지죠, 하나의. 어마어마한 파워고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의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물질을 만드신 것이 아니냐. 그냥 우리가 있으라 했다, 이제 그는 그 표현상 기록상은 그렇게 하나 여러분 이 신학교 제가 배울 때 기독교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창조다. 이걸 라틴어로 크레이시오 에크 니힐로, 크레이시오 에크 니힐로, 무에서 만들었다니까 하는데, 제가 그 신학교 들어갔을 때 1학년 때 그 교수가, 제가 아주 참 존경하는 교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너무 그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무에서 창조라고. 그래서 제가 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무식하면 담대하다고 한번 소리를 내질렀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교수님 논리학적으로 볼 때 절대 무에서는 절대 아무것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계속 무에서 창조 신나게 써먹다가 논리적으로 제로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거든. 그렇죠? 절대 무에서는 절대 아무것도 나오면 안 됩니다 하니까 저를 가만히 보더니 웃으면서 노전사가 신학에서 어디서 했냐고 묻더라고요. 저 집에서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의 극히 일부분이 에너지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신학적으로요. 이게 뭐냐면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주장이 있어요. 이게 뭐냐, 신이 똥으로 산다는 겁니다. 신이 똥으로 사는데 이게 물질이다. 이게 신의 유출서래 그래. 신이 물질이 되어 흘러나온다. 이래서 이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대화는 거기서 끝나버렸는데, 지금 생각할 때도 무에서 뭐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볼 때 무지, 하나님 자체가 무가 아닌데 어떻게 무에서 나왔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물질이 에너지가 되는 걸 볼 때 에너지를 가지고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물질을 만드신 거 아니냐, 이렇게 논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굳이 이런 이론을 또 들고 나오냐 하면은, 골치 아프게 그 불교가 가만히 있으면 저도 이런 말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불교가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미국이나 이런 유수한 그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이런 데 가가지고 불교의 그 고승들 불교 학자들이 아인슈타인보다 2000년이나 앞서서 석가모니가 이미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하고 우습게 여겼는데, 불교의 경전 중에 최고 경지에 올라가서 공부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이 반야바라밀타 신경이에요. 반야바라밀타 신경, 줄여서 반야신경입니다. 거기 보면은요, 공즉시색, 색즉시공, 이런 말이 있어요. 공, 텅 빈 것이 색, 물질이고, 물질이 곧 텅 빈 것이다. 실제로 그 반야신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보인다 하고 물질이 없는 게 아니고, 물질이 에너지화 되어 가지고 있다가 물질로 되기도 하고, 물질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물질이 된다, 이렇게 이미 석가모니가 말한 것이다 하니까, 뭐 그만 그걸 보더니 이 서구의 물리학만 최고인 줄 알았던 그런 서양 사람들이요, 석가모니 그 경전 속에 있는 말을 보고요 놀래 자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와 하고, 동양 종교에 이렇게 신비한 철학이 있었구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끔뻑가요. 그래서 이 미국의 대학가에서 학문세계에서 기독교는 줄줄이 쫓겨나고 힌두교, 불교는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전능한 에너지 능력 중에 일부가, 에너지가 물질된 게 창조고, 이게 그 창조된 물질을 방사시키면 에너지로 돌아간다. 우리가 먼저 선수 쳐야 되는데 불교 스님들이 가서 먼저 선수를 쳤어요. 이게 많이 속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단순히 그저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이거 뭐 암기하고 말 게 아니라, 창조 원리 속에 하나님의 전 우주를 한번 봐라, 이 얼마나 방대한가.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에너지의 어마어마한 능력의 지극히 일부가 물질화된 것을 창조다. 이걸 되풀면은 다시 에너지로 돌아간다. 이거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는 제가 그 교수님께 반박할 만한 그런 실력도 안 되고 주제도 아니고 하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주 어딘가에서 별이 만들어지고 있고 별이 또 소멸되어 가는 것도 있다고 할 때 그럼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뭘 가지고 별을 만드는 거예요? 왜 조용해요? 예, 뭔가가 있어서 만들어지는 거, 그렇죠? 지금 우리가 참 웃기는 게요, 이게 초록색 이파리인데 이게 지금 태양 빛 에너지하고 뭐
열 에너지는 놔두고 일단 빛 에너지가 열을 가져오니까 이걸 가지고 이 밑에서 감자도 만들고 고구마도 만들고요, 따마니기도 만들고 양파. 그 신비하지 않습니까? 씨앗들 봐, 씨앗들. 식물의 씨앗들 보면요, 정말 신비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저녁 먹으러 갈 때 얼핏 낙원이 얻어매뇨, 낙원이 실제 장소냐, 개념이냐,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새는 뭐 꽃이 다 지고 나니까 전혀 에스라스 낙원 같지 않은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요, 여기가 꽃천지였어요. 제가 이거 찍어 올리니까, 목사님, 낙원에 사시네요. 제가 낙원을 좀 만들었지요.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원래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왜 천국이죠? 천국 왜 천국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이죠. 이건 누구 나라인데? 이것도 하나님 나라요. 왜?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이런 우주인이 별 것이 아니라, 저도 우주인 중에 속해요. 우주 밖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파괴가 일어나서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이지, 여기도 낙원이고 여기도 천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천국을 만들려고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열심히 나무를 심고, 하나는 꽃을 심는 겁니다. 그럼 낙원이 돼요. 여러분, 낙원에 가서요, 나무하고 꽃을 다 빼버리면 그 사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좋은 사진을 찍어 올리면은 사람들이, 목사님 낙원에 사세요? 예, 제가 낙원을 만듭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여기 석대라는 땅이 얼마나 땅이 토박한지, 잡초도 안 나란 땅이, 여기가 잡초도 안 된 땅이라. 그런데 계속 걸음을 주고 돌을 골라내고 하니까 점점 땅이 좋아져 가지고 우리 꿈이 여기다 임시 낙원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임시 낙원을. 진짜 낙원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 왕창 파괴되는 바람에 거의 뭐 지옥의 대문간처럼 되었습니다만은, 원래는 이게 이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앞을 보세요. 에덴 동산이 어디쯤에 있었겠는가 하는 것도 이제 끝없는 논쟁거리거든요. 난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저는 물이 흘러간 방향을 보고 대체로 이런 방향으로 있었지 않겠나. 여기가 지금 아라랏산에서부터 바벨론까지 있는 유브라데 강변, 그 어디쯤이란 거예요. 물이 이쪽으로 한 갈래 흘러가고 이쪽으로 흘러가고 이리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간 것이 아니겠는가, 물 방향이.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요, 에덴 동산이 예루살렘 거기 있었다고 우깁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기도도요, 여기서 기도해도 그 사람들은 꼭 예루살렘 보고 기도해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면은 기도가 여기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거기서 올라간다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에덴 동산이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기혼이라는 샘이 있습니다. 기드론 꼴짝이 막 빠지고 밑에 하면 기혼샘이 있는데, 그래서 이 비손과 기혼과 유브라데 히데길이 있었다. 여기 샘이 하나 있는 거 봐라. 거기서 에덴 동산이 있다, 이런 소리를 해요.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질문이 들어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느냐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아라산 이 근방 어디쯤인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 장소로. 그런데 이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많은 파괴가 일어나게 되고, 또 가장 큰 파괴는 홍수 때 어마어마한 파괴죠. 그래서 사실은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아는 유브라데 강 그게 에덴 동산에서 내려온 유브라데 강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수로 해가지고 뭐 강이고 산이고 다 원형이 다 없어져 버리고 어떻든 큰 강이 퍽 나오니까 거기다가 자기들 홍수 전에 알고 있던 강 이름을 갖다 지금 강에 갖다 붙였다고 봐요. 티그리스 강이 히데길 강도 아니라고 봅니다. 역시 강이 유브라데 강이 있는데 또 나가다 보니 강이 하나 더 나오는 겁니다. 그거다 그 히데길도 갖다 붙였다고 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었으면요 강 방향을 안배해서 이리 내보내지 한쪽으로 두 개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한쪽으로. 예전에 발해가지고 동산을 다 적시려면 비슷한 방향으로 네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지. 같은 방향으로 두 개 흐르면 그거 원래 한 강인데 홍수 이후에 물길이 파지면서 그렇게 생긴 것이지 실제 강은 그 지금 있는 강이 유브라데가 아니고 히데길도 아니라고 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뱀이 정말 흙을 먹는가? 뱀이라는 낱말은 히브리어로 나하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이 생물학적인 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말입니다. 뱀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요. 나하시가 본래는 쉿 소리를 내다 이런 뜻이래요. 나하시란 말이. 아니면 마술적인 주술적인 주문을 속삭이다. 혹은 예지하다, 확실하게 점치다, 복술사, 복술, 경험으로 배우다, 참으로 열심히 관찰하다, 점을 치다, 예언하다, 기적을 알다, 경험으로 알다. 이런 식의 단어가 이게 나하시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동물적인 뱀으로 그냥 생각이 굳어버렸는데, 그래서 그 배로 다니고 흙을 식물을 삼을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그러면 그 이전에 뱀이 저주받기 전에는 배로 안 다니고 발이 있었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걸 어디 스크랩 해놓은 것 같은데 잘 못 찾았어요. 뱀은 뱀인데 발이 4개 있어요. 4개. 몸은 다 그냥 뱀이야. 근데 발이 4개 있더라고. 그리고 정말 그 뱀이 있던 발을 저주받은 이후에 발이 퇴화되어 버렸느냐 하는 것도 논의의 여지가 남아있고, 또 과연 뱀이 흙을 먹느냐. 제가 보니까 흙 아니고 깨구리 먹어요. 이런 문제도 이제 우리가 새신자가 덜컥 물으면은 참 얼른 대답이 마땅치 않은 얘기입니다. 또 있습니다. 아이고 이 컴퓨터에 히브리어 폰트가 없어가지고 그래픽으로 처리 안 된 거는요.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속죄제였는가 번제였는가, 아니면 또 가인의 제물에 피가 없어서인가, 가인의 성품의 문제인가 제물의 문제인가. 대개 이제 전에 보통 복음주의자에서 뭐 개혁주의에서는요 가인의 제사에 피가 없어 안 받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레위기의 제사를 잘 공부를 해보니까 예물이라고 하는 제사는 미느하라고 하는 예물에는 피가 없는 겁니다. 피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유목민이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은 그 번제는 번제지만은 번제는 굽는 데서 번제인데 화제라면 번제 소재가 다 화제예요. 불로 태워드린다. 그런데 그 가인의 제사를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 왜 피 없는 짓을 가져왔는데 내가 안 받는다 이래 한 게 아니에요. 그 제사를 가져왔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책망이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네 문에 없든다. 죄의 소원은 내게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품고 악을 품어가지고 연락 안 된 것이지, 그리고
재물이 문제가 아니고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않았고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다. 재물보다는 존재가 문제야. 제사 드리는 사람의 자세나 태도나 이게 문제야.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려 죽일 마음이 있으면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농경이는 당연히 예물이라도 소재로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로 율법 이전이긴 하지만은 창세기에 있는 제사는 율법 이전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예물입니다. 예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야. 빵을 굽거나 고기를 굽거나 그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물로서의 번제 소제는 유목민은 이 동물을 제사로 번제로, 농경인은 소제로. 그래서 다 빵을 굽거나 고기를 구울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 자체는 뭘 구워도 냄새가 나지만은 드리는 사람이 더 문제였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가인이 내 중불이 너무 심해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하면서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해요. 대개 이런 걸 두고 가인이 잊어든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었다는 게 아니고 죄를 지은 가인의 살인까지 한 가인의 심리 속에 죄의 의식 속에 나도 맞아 죽을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두려움이 아직은 자기들만 있는지 자기가 있으니까 남도 있는지 생각을 안 해봤든지 그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봐요. 실제 있었다는 게. 그래서 그 구절을 가지고 가인, 아벨, 아담 외에도 다른 인류가 있었다고 우기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지 않고 그 잠언에 보면요. 죄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 도망가고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가인의 심리 상태를 그 토로한 걸로 봅니다. 누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런 것도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난제로 딴 책에서도 다 분류를 합니다. 가인 누굴 두려워했느냐는 거죠. 주께서 오늘 이 짐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옵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는 걸 자기 심리를 그래 표현한 것이지 그때 누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있다 손 쳐도 다 가인 아담의 자손이지 아담의 다른 인류가 있을 수는 없어요. 이게 세월이 많이 흐른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낼 때 세월이 흐른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흐르냐? 가인과 아벨이 커서 자기 누이 동생 뻘되는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따로 지금 가정 단위로 따로 제사를 드렸다는 걸 볼 때 세월이 좀 흘렀어요. 그래서 가인, 아벨 외에 딸들 태어난 이야기는 없잖아요. 아담이 딸 낳은 얘기는 없지만은 딸을 안 낳으면 가인과 아벨이 결혼을 못하죠. 그러나 그런 말이 없지만은 가인과 아벨 외에 딸들도 많이 태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 딸들하고 결혼을 했을 텐데 세월이 많이 흐른 후이기 때문에 얼마나 흐른 후인지 모르지만 이 제사 드린 때에 가인과 아벨이 몇 살이었다 이런 말도 없어요. 세월이 흐른 후에란 말만 있을 뿐인데 그래서 실제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있다 손쳐도 그거는 아담 자손 외에 다른 자손이 아니고 아담의 자손이어야 하고 또 저는 아담 자손 중에 누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보다도 범죄한 사람의 심리 상태를 토로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읽어 나가다 보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거인족이죠. 거인족. 그래서 이걸 네피림을 장부라고 말하고 있고 어원이 불분명한 말인데 70인역에서 이 기간데스라고 이렇게 해요. 이 기간데스에서 이건 그 히브리어 헬라 폰트가 없어 그래요. 기간데스에서 자이언트가 나온 겁니다. 이 거인족들. 영어 흠정역 성경에는 자이언트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한글판에서는 네피림 장부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6장설 민수기 13장 33절
장대한 자 혹은 용사 르바임, 골리앗, 이스비브노b, 장대한 애굽 사람, 아낙 족속, 엠 사람, 삼순밈 등을 기록하는데 대개 일반 사람이 볼 때 위협적으로 컸다는 거예요. 그 키가 아마도 최소한 3m에서 4m 이상이었다고 봐요. 근데 이건 이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낸 것들인데 우리 현대 인간은요, 남자 여자 안 따지고 세계에서 보편적인 신장을 만약에 1m 70cm로 봐요. 여러분 1m 70 안팎이면 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1950년도 터키에서 발견된 거인의 뼈는 4m 57cm로 파악되고요. AD 235년, 238년 로마 중의 거인은 2m 62cm, 골리앗이 발견된다면 약 3m, 1456년에 프랑스 발견된 거인은 약 7m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1577년도 프랑스에 발견된 거인은 대략 6m 30cm, 1613년 프랑스에서 차우몽성에서 발견된 거인은 대략 7m 80cm, 이 괴물은 기원전 약 200년에서 600년도에 살았던 사람으로 파악이 됩니다. 전체 몸은 발견 안 되고 신체 일부 뼈가 발견됐는데 그걸 비례 확대를 해서 보니까 그 정도 됐다는 것이고요. 괴물의 정체 중에 아프리카 고대 국가인 카르타고인으로서 추정되는 키는 약 11m, 10층 아파트 높이만 한 개 나왔어요. 11m. 그쯤 되면 뭐 참 사자를 귀엽게 갖고 놀겠죠. 유골이 좀 남아있는 케이스는요, 뭐 이런 정도인데, 이것도 서양 사람이니까 보통 키가 아닌데, 바닥에서부터 이 대퇴골 고관절이요, 이게 여기가 무릎팍이고 여기가 그 골반에 박히는 고관절인데, 이게 사람 어깨 위에 온다고 하면은 이 사람 같으면은 한 몇 미터 되겠어요, 대충. 요게 1m, 요게 좀 1m 60 이상 된다고 보고. 예? 5.5m. 의사분이 확실히 낫네요. 네. 5m 이상 된다고 봐요. 5m. 여기 지금 현세 인류고 요 지금 실제 유골이 보존된 건데 이것도 4m 이상이겠죠? 약 4m. 그리고 이게 현대 인류인데 옛날 사람이 쓴 도끼가 이런 게 발견되니까 이거는 우리는 좀 쓰기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상상도를 그려본 사람들이 이게 우리 현대 인류라면은 이 정도, 이게 이제 제일 큰 사람들은 이런 정도였다 하는데 엄청나죠. 이러면 아마 코끼리도 들었다 놨다 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이러면 동작이 느리지 않겠나, 최홍만처럼. 아무래도 그 덩치가 큰 사람 동작이 좀 느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법이란 게 없고 힘이 법이야. 이런 때는. 그래서 그 개미 세계를 보면요, 일반 일개미 크기는 매우 작고 큰 개미가 있어요, 진짜. 일개미에 한 30배쯤 크기의 개미가 있습니다. 뭐 하는지 모르는데 있어, 그런 게. 현대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뭐 이런 정도, 여기 보통 사람이고 이건 좀 덜 보통의 사람이라. 여기 보통 사람이고 이게 이디오피아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여러분 그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요, 이디오피아 그 껌댕이들이 활을 이렇게 하는 그 보이잖아요. 워낙 센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검은 사람들. 지금 이 중국 신문에 나온 그 발자국인데, 우리가 여러분 신발 몇 미리 신어요? 제가 285mm 신는데 여기가 900mm입니다. 그러니까 발자국이 이 정도로 큰데 확실히 발자국이랑 이게 사람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화석인데, 고대 여기 지금 페르시아에 가면은, 옛날 페르시아, 지금 현재 이라크에 가면은, 이란에 가면은 벽에 부조를 그려놨는데, 이게 일반 신하들이고 왕은요 괜히 크기가 아니라 실제로 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무롯 같은 사람도 이런 거인에 속하는 것 같아요. 힘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세대. 그때 장군들 세계는요, 이거는 이제 보통 사람이고, 이거는 장군급인데, 이거는 전혀 다른 개미에 속해. 다른 개미, 일개미고 다른 개미,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현생 인류 중에 이제 이런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이런 거 딱 배가 넘겠죠. 여러분 이 사람하고 인터뷰하려면요 리프트 타고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만 좀 크게 나오게 봐요. 이거 올라가야 이제 대화가 되죠. 그래도 지금 요즘 살아있는 사람 중에 아직 4m 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한 2m 뭐 5, 60 정도는 들어 있습니다. 요즘 뭐 2m 7, 80 약 3m 이런 미라도 있고, 거인족이 어디까지 있었냐면요, 다윗 시대까지 있었던 걸 됩니다. 다윗에게 그 골리앗부터 그 골리앗의 동생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끝장나고, 그때부터 이제 없었는데, 지금 미국의 레슬링 선수를 보면요, 그 대단해요. 그리 커서 뭐 쓸모 있는 건 아니지만은, 거인족에 대한 증거가 일반화될 경우 인간이 진화되어 왔다는 학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간이 타락하고 퇴화되었다는 것을 성경적인 주장이 힘을 얻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의도적으로 이걸 다 드러내지 않고 자꾸 감추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역성경 10편 85편 11절에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익은 하늘에서 하감한다. 이거 뭐 폰트가 다 켜졌네요. 어찌 할 바를 모르보네. 그렇지가. 제 컴퓨터가 히브리어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다 된 줄 알고 제가 가져왔는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수명과 생물들의 수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왕우럭이라고 하는 조개인데요, 못 살아도 최하 160년 이상 산다는 거예요. 도마뱀 중에 투아타라 도마뱀이 있는데 100년에서 200년 정도 살고요, 서관충이란 게 170년 정도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250년 이상 사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붉은 성게가 200년 정도 살고, 북극 고래가 약 150년, 200년 살고요. 가장 오래 산 기록이 211년이라고 합니다. 코이 잉어라고 하는 잉어가 있는데 20년에서 70년 정도 살고 있고, 그 가운데 200년 산 것도 있고, 최장수 기록이 잉어가 226년이라고 합니다. 거북이가 품종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약 400년 산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참 볼품이 없죠, 여기 비하면은.
아이슬란드 조개는 400에서 450에 410세 정도 살고요.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은 세라토포렐라라고 하는데 800년 정도 산다. 이거 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면 동물 중에 해파리 같은 동물 중에 1550년을 사는 장수 동물도 있습니다. 작은 보호 탑 해파리가 안 죽는다 그래 아직도 영생하는 해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흐물흐물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해파리 맛도 못해요. 그러니까 흐물흐물한 것들이 오래 사는데 아까 여기 세라토포렐라라고 하는 것은요. 세계 최장수 동물이 카리브해 수중에서 발견되었는데 독일의 괴팅겐 대학의 헬무트 레너드 교수가 밝혀냈습니다. 이 대학의 지질 고생물 연구에서 내린 교수는 아메리카 해변 수중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동물 중에 최장수인 것으로 보이는 오렌지 빛깔의 해면체 동물을 찾아냈다고 말하고 동위원소 반감기 측정 결과 850회 정도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레너드 교수가 세라토포렐라라고 이제 명명한 이 해면 동물은 1991년에 발견됐으나 산호로 오인돼 주목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기가 그러니까 1평방미터 정도 두께가 1mm밖에 안 되는 그런 해면체 동물인데 카리브해 수중 20m에서 자신의 800년간 그 내놓은 똥을 가지고 배설물 때문에 800년 살았다는 게 증명이 된다네요. 1m의 버섯 모양 석회질 동굴에 열로 녹아버린 필름처럼 달라붙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카리브해에서 해면 동물을 연구한 29종의 새로운 종을 발견해낸 레너드 교수는 카리브해에 이보다 수명이 더 긴 동물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어쩌면 죽지 않은 불사의 생물이 존재할 가능성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가 나무도 웬만한 건 뭐 1000년 사는 건 예사로 사는데 만물의 영계는 사람이 70세 안팎 살고 죽는다는 건 참 어이없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식물계를 보겠습니다. 이 장수하는 식물 중에 이 나무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전설로는 6000년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하고 같이 비슷한 때 창조된 나무라는 거예요. 장수모. 그다음에 이런 것도 약 그 정도 되고 이 사람 들을 생각 보세요. 이런 나무가 이제 6000년 됐는데 그 안에 누가 동굴 파고 방을 만들었어요. 나무 안에 목조주택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목조주택, 온습도가 잘 유지되는 그런 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볼 때 홍수가 밀어오는, 홍수가 몰고 온, 그 쓰나미가 몰고 온 토사에 의해 가지고 사라진 과일들, 채소들, 약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데, 사람이 먹기만 하면은 800년, 900년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어떤 생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노아 홍수 시대에 그 아까운 것들이 천지 대격변을 통하여 많은 생물들, 즉 동물들과 식물들이 생물 다양성이 그냥 다 무너지고 파괴됐다고 봐요. 지금도 해마다 사라지는 생물종이 많다는 걸 감안하면 대홍수와 같은 격변을 겪으면서 지구상에 존재하던 수많은 생물들이 멸종으로 갔다고 봅니다. 그렇게 사라진 생물들은 천연왕국 시대에나 복원될 것입니다. 그것도 중국의 산시성 사람들이 비타민 B9라고 하는 엽산이라는 비타민이 폴릭 애시드라고 이게 모자라 가지고 기형아 출sinh 30% 이상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인간이 수명이 짧아지고 인간의 지능이나 예능이나 체능이나 다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구상에 있는 거는 아무리 잘 가려 먹고 제대로 먹는다 할쳐도 120세 이상은요 거의 어려워요. 혹 몇몇 사람이 120세 넘어 산 사람이 있으나 120세가 한계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조금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오라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며 사람의 딸들은 왜 사람의 딸들이냐? 다 같이 하나님의 딸들인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안 하고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안 하고 왜 구분해서 말하느냐?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경건한 셋 후손의 남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럼 영 불경건하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러 아들 삼아 그건 불경건한 거지. 그다음에 에녹스 같은 외경에서는요 천사가 여자를 강간했다. 이래가지고 그거 참 곤란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 몇 마디만 해도 에녹스는 정경에 들어올 수 없겠다 그래 싶어요. 타락한 천사라는 견해, 그냥 힘이 강한 남자들이라는 견해, 홍수 이전에 두 가지 인종이 있었다는 견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요 네 번째 아까 거인족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 네 번째 견해가 거의 제가 좀 수긍이 되는 견해다 이 봅니다. 힘 좀 있다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남자들이 힘껏 쓴다고 예쁜 여자가 그냥 마구잘 다 끌어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버렸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다 이 말을 가지고 누가 노아가 방주를 120년 지었다 이런 해석을 또 하는데 저는 그 동의가 안 되고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 이런 악을 성윤리가 무너지면서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리고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리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됐는데 그래도 그들의 인간의 수명은 120년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노아의 사적에 대해서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악은 네피림과 같은 크고 강력한 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으면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크게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면서 그 악한 시대를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시대를 끝나게 하실 것을 계획했던 때는 노아의 나이가 480세 정도 될 때였다. 이래가지고 이제 120년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노아는 500세나 되어서 셈과 함의 야벳을 낳았고 노아의 자녀들은 장성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하셨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를 진수했습니다. 방주를 진수하는데 걸린 시간은 120년이 아니라 대략 한 5년, 10년 정도밖에 안 걸렸을 겁니다. 120년 걸려 하면요 방주 썩어버립니다. 그냥 한쪽에서. 그래서 120년 방주를 지었다는 아무 근거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아 시대는 노아 대홍수에 의해서 지금 원유가 생기기 전인데 역청이 어디서 나왔냐? 역청이.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질문하면 깨는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석유가 없는데 노아가 어디서 역청을 구했느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페르라는 말을 아스팔트에만 국한하지 않고 수지, 나무진 같은 나무의 진약을 통틀어서 끈적한 걸 그냥 코페르라고 한다고 합니다. 고무나무의 수액이나 송진과 같은 끈적한 모든 물질을 다 통칭하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책에서 단 한 번만 사용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청은 헤마르라고 하는 실제 역청을 말할 때는 헤마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나무진 같은 뭐 이런 것을 말할 때 코페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천지 대격변의 증거라는 것은 지층의 기울기. 여러분 우리가 새로 도로를 닦을 때 보면요 요새 뭐 장비가 좋아서 그냥 암벽을 딱 잘라냅니다.
거기 보면 그 지층도 수평으로 안 돼 있고 거의 뭐 30도, 45도까지 이렇게 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각에 엄청난 대격변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천지 대격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다 생물의 화석이 나오는 중국의 장가계를 비롯하여 석회석 단지의 생물 화석 등을 천지 개벽의 대격변의 증거를 온 세계 도처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도처에 발견되는 화석들과 석유 그리고 석탄 도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사막으로 변해 있는 중근동 지역의 대륙붕 지역은 홍수 이전의 모든 생명체로 충만했던 지역임을 증거합니다. 석유가 많은 것도 그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 기도를 보면 토끼 덩어리처럼 이렇게 뼈대가 내려오는데 그걸 태백산맥이라고 그러죠. 태백산맥에는 울진 삼척부터 해가지고 영월 정선 평창까지 쭉 이렇게 가보면은 산들의 돌이 다 석회석입니다. 그러면 그 석회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요. 진짜 이것이 해변에 있던 겁니다. 원래는 해변에서 그러니까 미세한 해조류 중에서도 산호와 해조류 중간쯤 되는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그런 바다 생물이 바다 물 속에 녹아 있는 그 석회석을 빨아들여 가지고 고동 껍데기, 조개 껍데기에서 자기 집을 만들어요. 근데 너무 거의 미세합니다. 아주 바늘기만큼의 작은 그런 집들을 촘촘히 만들고 그 위에 또 만들고 또 집을 만들고 계속 만들다 보니까 바위는 바위인데 이 바위가 자라나요. 그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데 호주 해변에 지금도 계속 자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나라 지금 동해안 바닷가에 쭉 물속에 잠겨 있다가 태평양에 이제 별이 충돌할 때 융기되면서 이렇게 태백 산맥 같은 게 이렇게 올라왔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그 바다 물 속에 있는 녹아있던 그 시멘트 성분의 석회질이 그 산호가 먹어가지고 자기 집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바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가서 보면은 엄청나거든. 그 산맥이 높이라는 게. 그리고 그 밑에 산이 생겨 솟아오르면서 덮여집니다. 또 있던 나무가 덮여지면은 그 위에 나무 위에 석회석이라는 게 얹히게 돼요. 그러면 그 석회석이 나무 속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석회석이 나무 무늬 그대로가 그 화석화돼 가지고 근데 거기가 이제 참나무 오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근데 그 오크 무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석회석이 녹아는데 그러니까 규소가 녹아들어가지고 규화목이 된 거는 굉장히 아름다워서 여기 어디 있을 텐데 굉장히 암질이 반질반질하고 보석같이 되고 석회석은 좀 푸석해요. 푸석하지만은 그 무늬가 그대로 오크 무늬로 있습니다. 제가 그 영월 정선 평창 가면은 그 일부러 그 스트로마톨라이트 전시장이 있어가지고 가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보면은 이 동해 안쪽에 있는 그 석회석 단지라는 것은 원래는 동해 바다 해변에 있던 게 융구에서 솟았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 아마 그걸 그 특수 지역으로 보존해 놨습니다. 여기까지가 원역사 안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안에 있는 그런 여러 크고 작은 난제들이고 또 우리가 성도들이 덜컥 물으면 대답이 그리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고 12장 이후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번 좀 토론을 좀 해보고 그 질문이나 토론이나 또 좋은 제안도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또 이제 그 외에도 오늘 제가 다룬 거 외에도 또 난제가 있으면 찾아서 또 제시해 주시면 또 같이 문제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